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1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8절로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바벨탑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바벨탑 쌓기를 우리가 경계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 보면 또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노아의 홍수 사건과 또 어제 노아의 자손들의 번성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7장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방주를 통한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자손이 번성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다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늘 우리는 깨어지고 은혜 받고 또 회개하고,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그 반복되는 순환 코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안하게 복을 얻고 살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 평안함 가운데 그들 가운데 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나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이 나오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또 심판하십니다. 정확하게는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그럼 그 징계를 받은 백성들은 또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또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또 구원해 주세요. 구원받고 잘 살면 좋겠는데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심판받고, 우리 인생이 항상 이와 같은 모습, 이 죄의 순환 코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 봅니다. 오늘 이 창세기 지금 11장 이 세상의 시작과 기원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마지막 단락이거든요. 이제 바로 다음 이어지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는 이제 민족의 시작,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심판하셨다가 번성하게 하신 그 모든 과정들의 마지막 모습에도 어김없이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자손이 번성하는 모습을 우리 어제 살펴봤어요. 그러나 복을 받은 이 사람들은 또다시 악한 생각을 도모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이 탑을 짓기 위해서 지금 이 신할 평야 가운데 나온 게 아니에요. 말씀에 보면은요, 처음에는 순종했습니다.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야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신할 평야에서 그들이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가 좋사온입니다. 여기가 좋사온. 물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여기 너무 좋아요. 하나님 계신 이곳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기가 좋은 것이 그저 환경을 바라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좋아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좋은 환경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거기는 좋은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환경을 바라보면서 살아요. 환경이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나은 거, 좀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쫓아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문득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서 제가 제일 처음 말씀을 선포했던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우리 연약한 인생은, 우리 부족한 삶은 늘 부족한 것 좀 채워보겠다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들을 자꾸만 우리 안에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 그것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와 같은 복이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가 좋사오미 하며 머물기를 시작을 합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이 시날 평야에서 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머물러서 탑을 쌓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거기가 아니다. 그러면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가야 되는 게 우리 삶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서 탑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흩어져서 계속해서 자손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그저 내가 좋은 것,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벨탑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고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바벨탑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요. 물론 바벨탑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탑을 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마음의 문제였어요. 동기가 문제라고요. 동기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참 무서운 생각이거든요. 이게 왜 무서운가 하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가졌던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과 동격으로,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한 그들의 악한 마음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내가 살아가니까 내 삶의 주인 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어떤 목사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참 귀한 진리를 깨달은 게 뭐였냐면,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게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그 삶. 우리가 그 삶을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날마다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바벨탑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 그게 교만함이고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 곧 자신의 영광을 위한 행위로서 이 탑을 쌓은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말씀을 거역한 사건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이 인생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교만의 탑이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흩으셨고 흩으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이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말씀을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그 탑을 무너뜨리신 게 아니에요.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바벨탑 사건에도 보면 그들의 생각이 악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 하늘에 닿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신 거예요. 그들이 악한 생각으로 한 언어를 가지고 똘똘 뭉치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벽돌을 만들어서 그걸 정성스럽게 쌓았다고 되어져 있는데 또 위에서 벽돌 좀 올려봐봐 그랬더니 망치가 날라오고 막 톱이 날라오는 거예요. 말이 갑자기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탑을 쌓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고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가 교만의 탑을 쌓을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흩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심판이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예요.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만을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라면 참 무섭지만 하나님께서 흩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 우리가 모여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아버지가 계신 집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가 주인이 되셔야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러한 공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엔 내 생각과 내 교만이 있어서도 안 되고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의자에 못이 하나 이렇게 삐져나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옆자리를 옮겨 앉든지 아니면 당장 창고에 달려가서 망치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 못을 때려서 따가운 부분을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교만이 하늘을 향해 계속 찌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이고 내 새끼
아빠 보고 싶어서 왔냐고 그렇게 막 어리광 받아주듯이 그렇게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걸 하나님이 용납하시지만 교만에 대해서는 하나님 철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교만에 대한 부분을 얼마 전에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엄격해져야 돼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은지. 처음에 시작이 좋았다가 중간도 좋았다가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모든 걸 다 엎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항상 겸손하게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순복음 시카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탑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들의 교만이 무너진 겁니다. 창세기 11장 8절 말씀에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계획도 설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조차도 이게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저 보여지는 현상으로만 뭐 잘되고 형통하고 번성하고 뭐 가득해지는 어떤 그러한 보여지는 것들로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연 그 삶에 열매가 나타나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타나는가? 우리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열매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되어진 것들이라면 거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죄의 열매만 가득할 뿐이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만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경계해야 될 것은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그렇게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갈 때 제가 제 삶 가운데서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이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교회도 사업장도 내 삶의 모든 부분,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 이름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인생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언어가 흩어지고 탑 쌓는 것이 중단되고 사람들이 온 지면에 다시 흩어졌습니다. 언어가 흩어진 채 살아온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흩어진 언어가 하나가 됐어요. 흩어진 인생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언어 자체가 하나님의 언어 자체가
각기 다른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다 제각각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모습일지라도 그 안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것과 또 하늘의 언어로 하나 되게 하신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오직 주의 이름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렸어요. 그들이 성령 받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주님의 행하신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은 높여지는데 그들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주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바벨탑 사건 가운데서 또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자.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탑을, 시나평의 탑을 쌓으면서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 단을 쌓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이 탑을 쌓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 탑을 성지순례하면서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 나타내기 위하여. 뭐 모르겠어요. 그 바벨탑 어딘가에 벽돌을 만들었던 사람 이름들이 써여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쌓았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니까 흩어버리신 거예요.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회가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그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 가운데서 일을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이름, 때로는 우리 교회 이름이 나타나면 안 되고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돼요. 주님의 이름이. 개인적으로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선한 일들을 행하게 될 때 기념 촬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고등부에서 성가대로 봉사를 하고 있었을 때 뜻이 이렇게 함께 모여져 가지고 고아원을 방문해서 그 아이들과 하루를 놀아주는 일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신나게 놀았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또 마련해간 과자와 음료수를 나눠주면서 함께 먹고 한 반나절 같이 놀았던 것 같아요. 끝나고 나오는데 아이들이 안 떨어져요. 선생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사랑에 굶주렸는데 형 누나들이 와가지고 막 놀아주니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셨던 선생님 말씀이 뭐냐면 기념 촬영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데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국회의원들이나 또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앞에다 박스 딱 쌓아놓고 그 앞에서 기념 촬영하고 신문에 이만하게 이렇게 나오고 자신의 행한 일의 업적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남길 때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같이 남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걸 안 돼요. 아이들뿐이겠습니까? 어르신들이나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많은 사람들, 우리가 구제하고 베풀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구제한다고 와가지고 이것저것 전해주고 거기서 사진을 이렇게 찍고 그러면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상처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간 것이지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간 게 아니거든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그 하나님께서 찾으는 그 한 영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는데 그 백성 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갔는데 뒤에는 교회 플랜카드 이렇게 다 걸려 있고 어느 누구 뭐 시장 어느 국회의원 찾아와가지고 뭐 자선 행사했다고 신문에 대문짝하게 만하게 나오고, 과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이 신문지상에 단체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얼굴 나오는 거를 기뻐할까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보다 더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제와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고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우리의 이름은 안 알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받은 그 사람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다시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받은 이유입니다. 성령 받은 그들이 목숨을 걸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높였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받고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을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소명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교만의 탑이 쌓여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흩으시기 전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겸손하게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 가운데 은밀하게 숨어있는 하나님 교만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슴을 찢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몸의 주인이시고 내 가족들의 주인이시고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의 주인이십니다.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 안에 언제인지 모르게부터 쌓여있던 모든 바벨탑들이 다 허물어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만 가득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도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주님만 나타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지는 그런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과도 같이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복된 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